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 흘러가는 것 중에서 삽입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기 위한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 모르드게가 착한 일을 했는 것을 하나 집어넣어 주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어 이제 포상을 받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런데 또 모르드게가 미움받는 짓을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움받는 짓을 하는 것은 결국은 사건을 촉발하게 하는 건데 그 사건을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 많이 하지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있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별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악령과 성령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알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분별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어제 묵상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어, 하다샤가 이제 에스드라는 이름으로 어,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사촌 오빠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서 어떻게 되나 열심히 하고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 어, 순서가 앞당겨지게 해주세요. 순서가 뒤지게 해주세요.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 크세스가 기분 좋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음, 하다샤는 에스더는 그 해, 해, 네, 네. 회계가 주는 것만 가지고 더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얼마든지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가 안 쓰더라도 달라 해가지고 집에 동생들한테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달라고 안 합니다. 의당당히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꼭 필요한 것만 한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충분한데 우리는 맛있는 걸 찾아가고 더 맛있는 걸 찾아가고 어, 점심 먹었는데 또 저녁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다샤와 같이 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받느냐? 어떻게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멸망할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멸망 안 받느냐? 이러면서 공짜로 안 돼. 이러니까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렇게 물어보면 동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행동을 옮긴다고 해서 그 일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일이 오면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살게 되면 사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라. 그럼 하나님 대답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할 일은 필요 없는 거 구하지 않는 거.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는 거, 자족하는 거. 그게 내 할 일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읽어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모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처녀들을 모을 때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모을 때가 있었는데 왜 두 번째 왜 두 번째 처녀들을 모으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19절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 어, 후궁을 다시 더 뽑으려고 했다. 그 말고 무슨 말이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뒤에 그 읽어보면 에스더 왕후가 된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뽑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부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법을 고쳐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기원전 500년 전에 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렇게 했습니다. 모을 때에는 이 말은 그전에는 아닌데 그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보통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은 성문에 앉아서 좀 나이 많아도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대궐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 있는 거 대중 가는 거죠. 어쨌든 거기서 정치적인 여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 관리들이 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문지기로서 직업으로 앉아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모르드게는 지금 내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오지만 마치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이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을 때 왜 알리지 말아야 되나? 빨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말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언제냐? 그 때가 바로 마지막 6월절 그러니까 주일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라고 공포를 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고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그때는 마음껏 소리 질러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포해라. 그거죠. 그때가 요한복음 8장 20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라. 지금 때가 왔어요. 이제 잡힐 때가 왔어요. 그 때를 말하는 거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그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잡혔어요. 이제 목요일날 때가 오니까 그 주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이제 때를 준비한 거죠. 주일날 준비해서 목요일날 잡히는 건데 왜 그 사이에 못 잡느냐? 그리스도가 왔다 이 소리 지르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월, 화, 수, 목 이 4일 동안 성전에 가면 헌금함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왜 제일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운영해야 되니까 헌금함 앞에 그 강대 그 제단 앞에 거기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4일 동안에는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따라다니면서 침 흘리면서 더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도 못 댔는데 목요일 날 딱 되니까 잡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어, 그새를 그새 쓰는 화낼 때가 있고 화가 풀릴 때가 있고 또 아내를 안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찾을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지금은 말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그 여동생에게 에스더에게 가르쳤는 대로 에스더는 이해 못하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 알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있으면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막 아는 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참 순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순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기 유대인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 4장 14절에 가면 뭐요? 에스더 4장 14절에 가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왕한테 안 감으로써 너는 살 수 있지만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망한다. 너와 너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 자리가 된 것은 네가 무슨 새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냐?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갔냐? 이 때를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때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 여기에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있는데 이 넷이 빅단은 아마 그 와스디를 잔치에 나오게 해달라고 보낸 7명 중에 한 사람 빅다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다가 빅단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넷이가 아마도 이 원래 왕비 이름이 뭐죠? 와스디하고 친했지 않았냐? 그런데 새 왕후가 생기면서 불만이 생겼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크세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 아니냐? 그러니까 전하 아뢰옵나이다 이러고 무슨 일이냐 이러면 가까이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까이 오라. 바로 가서 찔러버리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지 이대로는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둘이 얘기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이 내시는 항상 대궐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궁의 일을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대궐 안에서 못 합니다. 그 문 밖에서 들어가면서 눈 마주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들리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는 거 이를 보고 눈치 보고 이 모르드게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뭐 궁궐의 안위를 위해서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왕후를 보호하는 자로서 자세일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왕궁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자로서 왕께 충성하는 자로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궐 문 앞에는 원한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심히 눈여겨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왕에게 지금 뭐 불만이 있다. 어, 내지는 두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멸시를 당했다. 어쨌든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왕이.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있지만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밑에 직속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은 믿고 일을 시키고 내시를 믿고 있지만 내시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항상 위험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감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에,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지만 직접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개인의 이름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왕께 아뢰오니 전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받아줬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와도 왕후 이 최고 등급에다가 거기다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주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하고 아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거를 또 혹은 그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은 또 그대로 행하고 이래서 적어도 3번 정도는 나오는데 우리는 이 에스더에서는 그냥 이야기 소설책하고 똑같이 이 왕에게 알려서 죽여버렸다. 뭐 이 정도로 나옵니다.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이 말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막바로 이야기가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왕 앞에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우리는 그 23절까지가 그 에스더를 읽어가는데 하나의 삽입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23절까지 모르드게는 착한 일을 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착한 일을 했다고 그거 들여다볼 새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심심하면 한번 쫙 들춰보면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상 내렸냐? 안 내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을 보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입니다. 이 아각 사람은 유대인하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아각 사람은 사탄입니다. 대적입니다. 멸해서 완전히 뭘 해야 돼요? 완전히 헤렘 해야 되는 거예요. 헤렘. 하렘은 여자들이 있는 곳을 하렘이라고 하고 헤렘은 진멸하는 걸 말하는데 이 아각 사람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진급을 잘 못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근데 아각은 죽지만은
그 후손들이 살아남는데 그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임신한 여자가 도망가서 살아남는데 그게 아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사무엘상 15장 33절 읽어봅니다.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누가 죽였어요? 사무엘이. 어디서 데리고 온 아각입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이 해렘하라,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싸웠는데 다 죽였는데 왕을 안 죽이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신이 나서 이 왕을 너희들이 와서 한 번씩 목을 밟아라 이러면서 폼을 재려고 안 죽이고 살리고 오는데 사무엘이 뛰어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아각을 찍어서 쪼개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각의 마누라 여자가 도망가서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는 그거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후손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아이를 바위에 맺히며 여인의 배를 가르며 이럴까요? 그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것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되죠. 뭐 아기 가졌다고 그래 좋아했는데 일이 터지니까 아기 가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기 안 가진 사람은 쓸모 있다 이래가지고 놔둡니다. 근데 나중에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아각 사람 중에서 아버지 이름이 하무다다인데 유복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뱃속에서 자라서 후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유대인보다가 지위가 높아졌을까요? 크세스는 왜 하만의 지위를 높였을까요? 아부를 잘 하니까요. 우리는 정치를 하려면 아부를 잘해야 됩니다.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머무간도 이 눈치를 봐가지고 이 얘기하면 좋겠다 이러고 그 얘기해서 이 성경의 이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그렇게 해서 최고 높은 자리 왕 이외에 총리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총대라고도 하지만 총리 대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은 사절단을 대신이라고도 하지만 궁 안에서 부하들을 다 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 대신 총대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절 읽어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대궐 주로 이제 대궐 문에 들락날락하면서 출입을 할 때 그 옆에 사람들이 꿇어서 절합니다. 근데 왕은 아니지만 하만을 최고로 높였기 때문에 여차하면 왕이 문제가 생기면 이 하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자리거든요. 그 굉장히 높은 자리죠. 왜 유대인은 안 그럴까요? 이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려고 높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단명한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메시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도록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까? 악각 사람이라. 지가 왕을 위해서 대문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는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또 왕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지. 왜 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왕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왕명보다도 하나님의 명을 더 무서워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적은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 대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왕이 죽여도 왕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난 그거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처럼 죽으며 할 때 우리는 그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린 절대로 사탄에게 무릎 꿇으면 죽는다. 사탄에게 무릎 꿇으면 죽는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하고 남아가지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어떻게 안 죽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듣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무릎을 안 꿇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진멸해야 해렘해야 되는 것을 사울 왕이 포옹 잡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가지고 데려온 거 그것은 큰 실패였고 우리의 잘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꼭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멸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3절 읽어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하고 두 사람 1대1의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하만이 뭐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감쪽같이 죽일 수도 있고 또 모르드게도 또한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무슨 작전으로 이기든지 무슨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 하나만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은 원수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 편 아닌 건 다 저 편인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안 읽고 니 왜 왕명을 거역하고 하만한테 절 안 하냐? 뭐 때문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남이야 절하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인데 아니 우린 다 엎드려 절하는데 니는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르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하고 아말렉하고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유대인이고 여기는 아말렉 사람이고 서로 다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고 그래도 그 정도면 인사해야 되지, 절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4절 읽어볼까요? 날마다 고나되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 너희들은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뭔데?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만은 유대인의 원수의 자손이다. 원수다. 우리는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버지 유대인이면 영원히 유대인이고 자녀들이 이 아말렉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말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은 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 절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는 하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실은 뭐 자기들은 뭐 아무 죄의식 없이 왕의 명령을 불복하는 모르드게를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 말하는 것과 현실이 안 맞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그런 걸 안 죽는다 하더니 네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그게 말이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뭐 그 원수들을 다 없앨 수 있다고 지금까지 했는 걸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그, 어, 하만에게 꼬질렀어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물어볼 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던. 어, 하만이 너 그랬구나. 이러고 굉장히 화를 냈는데 사람들이 가서 얘가 유대인이라서 절 안 한대요. 이렇게 꼬질러 버린 거예요. 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제 이 하만은 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아하수에로의 도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찍을까요? 찍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 알아서 해라. 이러면 딱 찍는데 이게 히틀러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유대인은 다 멸족시키겠다. 하나도 인종 청소해버리겠다. 홀로코스터죠. 지금 이 수에로의 온 나라 인도에서 구석까지 127도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해렘하지 못해서 실패했는데 지금 오히려 해렘 당하게 된 해렘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대로 하지 왜 그렇게 어설프게 그래 해가지고 도로 멸족 당하게 되느냐.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그래 가르쳐 주더나.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다르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에스더스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르드게가 어리석은 짓을 해도 유만부득한데 아주 호랑이 콧구멍을 건드린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말씀만 의지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홀로코스트를 하려고 날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날 되면 몇 개월 있어요.
몇 개월 있는데 그날이 되면 무조건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준비해놨다가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3월 며칠이라. 그래서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서 그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미워하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루 더 다른 데는 그냥 하루만 하지만 이 수산성에서는 시간 모자랍니다. 하루 더 주세요. 이러고 하루 더 줍니다. 그래서 이틀을 쉽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틀을 불임절로 쉬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진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멸해라. 그 아말렉은 언제부터 원수예요?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원수입니다. 사실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같아도 그 밑에 족속들은 다른 거죠. 근데 출애굽 때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나라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서 있는 동안에도 항상 대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여기서도 그렇게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순종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모르드게도 힘들어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돼서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이 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구나. 와스디도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택하여야 하는가? 말씀을 안 택하고 세상 사람을 말을 들으면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처럼 죽는가? 사람처럼 죽습니다. 사람처럼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가 한 일을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때를 주시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같을진데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소망이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희망인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